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던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던 적?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감과 위축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라는 질문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례한 사람을 떠올리면 성격이 거칠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무례함은 큰 소리나 노골적인 공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비웃는 듯한 한마디, 평가하듯 던지는 말, 도움인 척 가장한 지적, 혹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포장 속에 숨은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 우리는 이미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정, 자녀, 경제, 건강,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불안까지. 이런 시기에 누군가의 무례한 말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이미 지쳐있던 마음에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상대의 말 그 자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방아쇠일 뿐, 진짜 고통은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상대가 던진 한 문장을 우리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하며 씹고 삼키는 동안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당신의 선택을 무심히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 문제, 돈 문제,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단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겉으로는 웃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이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가치의 결정권을 타인의 입에 맡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 즉 집착직은 무언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만 괜찮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의 밤을 함께 버텨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은 그 무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었습니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도, 평가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유독 상처 주는 말에만 머물러서 있습니다. 행복했던 말은 쉽게 흘려보내면서 아픈 말은 마음 한가운데 새겨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고통은 정말 저 사람만의 책임일까? 이 질문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구조를 이해해야 우리는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타인의 마음에 머무를 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 자신의 분노, 자신의 결핍을 말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떨어진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앉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왔던 한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은 싸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도망치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무례한 사람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무례한 말 이후에 생각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지, 왜 마음은 통제하려 들수록 더 괴로워지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상처는 형태만 바꾼 채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만큼 오래 참고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도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은 뒤 그 상황은 이미 끝났는데도 마음은 끝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집에 돌아왔고 하루는 지나갔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은 상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붙잡아 끌어오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문제는 이 망상이 고통을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단 한 번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10번, 20번, 수백 번 다시 재생됩니다. 상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데 고통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결하거나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겠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어.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이 통제 욕구는 겉으로 보면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 타인의 성격, 타인의 인식은 결코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년의 시기에 이 통제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직장에서 역할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은 부당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생각의 반복으로 흘러갈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바깥으로 끌려다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장면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거나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불교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아차림. 즉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통제하려 하고 있구나. 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생각과 한 발짝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거리가 바로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이 상대를 이기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숨돌리게 하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각과 하나가 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생각은 잠시 스쳐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하면 무례한 말 이후에도 당신은 전처럼 깊이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우리는 특히 인정과 옳음에 집착하는지, 왜 설명하고 해명하려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중요한 것을 하나 해낸 것입니다. 고통을 무조건 참거나 덮지 않고 그 구조를 이해하려는 선택을 했다는 것. 이 선택은 앞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건드린 내 마음의 집착입니다. 말은 스쳐 지나갔지만 집착은 그 자리에 남아 우리를 붙잡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가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한다. 이 모든 생각 또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시기에는 이 집착이 더욱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책임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아이를 위해 양보하고, 조직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가 쌓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존중받아도 되지 않을까. 바로 이 기대가 건드려질 때 무례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오해를 풀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마음 뒤에는 나는 옳아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 즉 자기중심적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아집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대가 듣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말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마음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당신의 성과를 가볍게 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생각은 곧 증명하고 싶은 욕구로 바뀝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말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듣지 않을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데도 계속 붓고 있는 것은 땅을 적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놓아야 할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스스로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착해야 한다는 집착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늘 참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참는 것이 곧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참음이 계속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분노가 쌓입니다. 불교는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인내는 억누름이 아니라 분별해서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려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질문 하나를 당신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존중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집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본다는 것은 곧바로 내려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싸움에서 내려와 나를 지키는 자리로 이동하는 법.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사람은 끝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실망이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였고 마지막에는 지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 불교에서는 이 질문 앞에서 무상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상은 단순히 세상이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태도도 관계도 늘 변하거나 혹은 변하지 않는 채로 머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상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무상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까지 포함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속으로 이런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도 달라지겠지. 하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그 기대는 그대로 실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이 패턴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버틸 힘이 있었고 기회가 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관계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끝없는 설명과 기다림의 마음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교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선택을 권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관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계속 싸움 속에 묶어둡니다. 그 싸움에서 내려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방향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무상은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다시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가깝게 둘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역할만 남길 것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말로 상처를 주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고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무례한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는 업무로만 남기고 내 존재 전체를 그 사람의 평가 위에 올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차갑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멈추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질문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설 것인가로 바뀝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나의 삶,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을 중심으로 다시 배치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더 이상 상대의 기분에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무례한 사람을 떠올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이 정도의 자리까지 온 인연이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립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무상함 위에서 어떻게 자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즉 약해지지 않는 자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참으면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서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를 따르려면 착해야 하지 않을까? 자비를 말하려면 참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웃고 불편해도 괜찮은 척하며 마음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착함은 따뜻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습관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 고통을 보지 못하면 진짜 자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돌보지 못한 채 남만 배려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부정에 가깝습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버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가정에서는 중심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책임을 맡았고 관계에서는 늘 조율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참아야 일이 커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조용히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선택은 아닙니다. 계속 침묵하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더 잦은 무례로 돌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드러운 경계입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란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물러난다는 것을 조용히 알리는 태도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반복해서 비난한다고 합시다. 과거에 당신은 설명하거나 참거나 속으로만 상처를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비 있는 경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 주제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 두려움의 뿌리를 보면 우리는 다시 인정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상처받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각자의 업을 따라 만난다고. 어떤 인연은 배움을 주고 떠나고, 어떤 인연은 경계를 배우게 하고 머뭅니다.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비는 때로 거리를 두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막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이해하거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지지 않고 관계 하나에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생길 필요 없는 자리에 스스로를 두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자비라는 이름으로 나를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포함한 자비로 삶을 다시 정렬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경계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즉 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반응의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 그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화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마디만 더 하면 이해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더 소모시키는 시작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 또한 하나의 업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아 흔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반응이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겨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상대의 틀림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자기 말이 옳다고 믿고 있다면 그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힘겨루기가 됩니다. 그리고 힘겨루기에서 진짜 지는 쪽은 대개 더 많은 에너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다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논쟁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논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이 결정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방식을 깎아내리며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할 때 과거에 우리는 논리로 맞서거나 설명으로 방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습니다. 단지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짧고 단정한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중다오의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말.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지적이나 비교 앞에서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문장입니다. 처음 이런 말을 꺼낼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괜히 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기 경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처음엔 아픈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태도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단정히 하고 말을 길게 느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휘둘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로 말을 늦추라고 합니다. 입이 열리기 전에 호흡을 한 번 더 하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박자 늦출 것인지. 여기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은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결할 가치가 있는 상황만 선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별이 가능해질 때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우리는 유독 비교와 기대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무례한 말에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 통로를 이해하면 상처받는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무례한 말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날은 견딜만 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깊이 파고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통로는 바로 비교와 기대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성과를 비교했고 중년이 되면 삶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누구의 아이가 더 잘 되는지, 누구의 집이 더 안정적인지, 누가 아직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지,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남이 우리를 무시할 때보다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 그 저울 위에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자기 의심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이 비교가 더 조용하고 깊습니다. 이제는 더 잘해야 한다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례한 말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요즘은 별로 바쁘지 않죠라고 묻는다면 그 말 자체는 공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나는 여전히 필요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기대가 강하게 남아 있다면 그 질문은 존재를 의심받는 말처럼 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조건부 자아라고 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있을 때만 괜찮다고 느끼는 나, 비교에서 뒤처지지 않을 때만 안심하는 나. 이 조건부 자아는 외부의 말과 평가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태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기대를 건드렸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찰이 시작되면 고통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에서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로 질문이 이동합니다. 이 질문은 자책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위가 있고 항상 더 나아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그 비교 위에서 자존감을 세우려 하면 마음은 쉴 자리를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끝없는 비교를 끝나지 않는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잠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기대는 무엇인가? 아이에 대한 기대입니까? 나이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까? 이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대는 지금의 나를 돕고 있는가? 만약 그 기대가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내려놔도 되는 짐일지도 모릅니다. 무례한 말에 덜 흔들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타인의 삶, 사회가 정해놓은 속도와 나를 나란히 세워두지 않는 것. 이 선택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흔들림을 실제로 멈추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즉 몸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실천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 몸은 언제나 출구를 열어줍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더 많은 생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아주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은 몸으로 돌아오라는 길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과거의 말에 붙잡혀 계속 흔들릴 때 몸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몸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은 직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굳고 숨이 얕아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괜찮아야 돼라고 마음을 다그치지만 몸은 이미 긴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단순한 첫 번째 실천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설명보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가볍게 느껴보십시오. 서 있다면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억지로 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지켜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내쉬는 숨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몇 번만 호흡을 바라봐도 마음은 서서히 생각에서 몸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례했던 사람이나 그 말에 대해 아무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로 몸을 안정시키는 것을 꼽습니다. 몸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안전한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연습은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30초,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한 번 더 느끼는 것. 이 작은 멈춤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두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 문장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몸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말입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바로 흔들리지 않고 감정과 감정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자리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공간 위에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 조용히 돌아보는 두 번째 실천, 관찰과 선택의 연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통해 반응을 멈췄다면 이제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차례입니다. 이 단계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생길 때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음과 내려놓음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무례한 말을 들었던 장면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듯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렸을까? 존중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오래된 신념입니까?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보이면 그 다음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면 계속 끌려가지만은 보게 되면은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붙잡음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만약 그 붙잡음이 계속 마음을 조이게 하고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짐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관계입니까? 내 평온입니까? 아니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의 존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답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의 반응은 점점 달라집니다. 이 실천은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이 있었던 날에만 잠시 돌아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은 자기 비판을 줄이고 자기 이해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무례한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서지 않게 됩니다. 중심에는 당신의 선택과 기준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무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서는 삶의 태도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없애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삶의 중심을 내주지 않는 법을 조금씩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완전히 무례한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나이가 되든 상처 주는 말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물 위에 배를 띄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물결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배의 방향은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례한 말은 물결이고 당신의 선택은 배의 방향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고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으며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을요. 이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분별에서 나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더 잘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에너지를 쓰고 누구에게 거리를 둘지, 어디서 멈추고 어디에 마음을 둘지, 이 선택이 곧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흔들림에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가 나를 말하게 하지 않고, 상처가 생겨도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문장을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제자리로 데려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다시 숨을 고르고 몸을 느끼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도 감정도 때로는 거칠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드럽되 무너지지 않고
자비롭되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삶. 그 삶은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